찬미예수님, 찬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나주성지 바르게 알기 143부 소개 시간입니다. 부제로서는 놀라우신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펼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구원 경륜은 구원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를 올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놀라우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하느님의 지고한 경륜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자녀가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외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연 이 시대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일촉즉발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촉즉발 위기에서 구해주는 자녀로서 가시길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지금 이곳을 통해서 펼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 복된 자녀가 바로 이러한 구원 계획을 알고 있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97년 1월 1일 성모님 말씀하시길 너희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천상의 이 어머니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나의 귀여운 아기들인 너희들에게 알려주어 통찰케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통찰한다는 것은 훤히 꿰뚫게 알게끔 해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다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아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2015년 1월 1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마리아의 구원 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느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이라고. 마리아의 구원 방주는 단순한 방주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러한 구원 방주가 바로 마리아의 구원 방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하느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언제 어떻게 구원 방주에 태워 하늘 항구로 데려가실 계획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의 임종의 순간에 특별한 보호와 영원한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받아 마리아의 구원 방주에 태우고 하늘 항구까지 데리고 가 주님께 봉헌해 주리라 라고 93년 2월 6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임종의 순간입니다. 또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영원한 구원에 필요한 은총도 받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늘 항구까지 데리고 가시는데 누가 데리고 가십니까? 성모님께서 구원 방주가 되어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이곳 나주성지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구원의 방주 역할은 누가 하십니까? 성모님이라고 이 말씀은 90년 11월 11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위로자여 피난처이며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구원의 방주이니라. 구원의 방주이신 성모님을 저희들은 만났고 성모님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방주 타고 천국에 가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놀라우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일이 계십니다. 바로 이 허락하신 일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6년 2월 17일 성모님 말씀에 불림받은 너희가 동심동덕으로 내 딸을 도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율리아님과의 만남은 특별한 하느님의 허락에 의해서 그 허락이 바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신 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늘 항구에 모든 자녀들 데리고 가십니다. 어떠한 자녀를 데리고 가십니까? 하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는 자녀는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영혼들이라고 90년 11월 11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묵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손을 잡고 나를 따르며 나를 받아들여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영혼들 하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실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열쇠가 사랑의 메시지 실천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지고한 경륜, 즉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느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혜로서 짐작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느님의 구원 경륜은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2007년 8월 15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어찌 하느님의 경륜을 가늠할 수 있겠느냐. 이곳에서 실시하고 이곳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통한 하느님의 원대하신 그러한 계획을 어찌 저희들이 인간적인 지혜로서 생각하거나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말씀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 구원을 위한 주님의 지고한 경륜을 완성하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일치하여 하느님의 경륜을 완성하라고 2022년 12월 31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사랑으로 일치하여 세상 구원을 위한 나의 지고한 경륜을 완성하거라. 서로 사랑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지고한 경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셔야 됩니다. 그 완성시키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율리아님을 이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파견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벌이 내려지기 직전이기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리아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사랑의 메시지 말씀,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특은을 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16년 3월 2일 성모님 말씀에 지금은 하느님의 은혜가 가득 차 벌이 내려지기 직전이기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특은을 주셨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그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듯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작은 영혼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16년 3월 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겸손과 순명으로 주님과 나를 따르듯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내가 택한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여라 하셨습니다.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이 모든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하느님의 지고한 경륜에 대해서 이제 통찰을 하게 되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고한 사명을 완수할 때 어떠한 은총의 일이 펼쳐지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놀라우신 말씀이십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내가 한국 나주에서 내 어머니와 함께 너희에게 준 구원 경륜을 통한 지고한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내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니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천국의 잔치상으로 초대하여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도록 하여라. 2010년 3월 1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대단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됨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고한 사명, 하느님께서 주신 그러한 구원 경륜을 통한 지고한 사명을 완수할 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고한 사명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천국의 잔치상으로 초대하는 길이 지고한 사명을 저희들이 완수하는 길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은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가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모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즉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복음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똑같이 지금 초대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작은 영혼 율리아님을 도와 일하다가 박해를 받는 자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 12월 25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내 아들 예수와 나를 위하여 일하도록 간택한 작은 영혼을 도와 일하다가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여라.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즉 율리아님을 도와 일한다는 것,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계획을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율리아님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것,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박해받는 거 두려워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 됩니다. 또한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녀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예수님 말씀, 최근의 말씀이 되시죠. 하늘나라는 그들, 즉 교만한 지도자들의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와 나를 위하여 일하는 너희의 것이라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과 성모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모였습니다. 바로 하늘나라가 저희들의 것이 된다는 이 말씀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고 그 구체적인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너희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까? 바로 영혼 육신의 추한 때를 깨끗이 소멸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영혼 육신 중에서도 깨끗이 죄를 사해 주시고 소멸시켜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화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죠. 정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정화시켜 준다는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반드시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2008년 3월 1일 성모님 말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달려든다면 활활 타오르는 예수 성심의 불꽃은 더러워진 영혼 육신의 추한 때를 깨끗이 소멸시켜 주실 것이다. 설사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희의 주님과 나를 따르는 너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며 마지막 날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외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어찌 되겠느냐. 2006년 3월 30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자녀들이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경고를 주셨습니다. 89년 11월 26일 성모님 말씀에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3차 대전을 통해서 불바다가 되어 멸망할 것이다. 경고를 주셨습니다. 받아들이라고. 주님과 성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삶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올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한 그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말했거니와 내 아들 예수와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5대 영성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3차 대전을 통해서 불바다가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2022년 3월 4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도 말했거니와 몇 년 전에 말씀하셨습니까? 33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을 작년 22년도 3월 4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재차 지금 이 세상이 이만큼 어려운 세계대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한 자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말을 따르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빛나는 나의 망토를 펼쳐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 숨겨 구해 주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은 활활 타는 불바다에 던져질 거라고 91년 1월 29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3차 대전으로 불바다가 되고 질풍노도와 같은 성남불결이 세상을 휩쓸어 가려 해도 반드시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영혼들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내 작은 영혼과 일치해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하면서 내 아들 예수와 나를 따르는 영혼들은 나의 망토를 펼쳐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 숨겨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2022년 3월 4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구함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리아님과 일치하고 5대 영성 실천하고 전하면서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영혼들이 됩시다. 또한 지금 이 세상은 일촉즉발 위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일촉즉발 위기에서 구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일하다가 설사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조수불급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와 내 어머니가 지키고 보호해줘 질풍경초처럼 세워준다고 2006년 4월 14일, 2007년 8월 15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촉즉발 위기에서 구해주시는 자녀는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보석하며 일하는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일촉즉발 위기에서 조수불급할지라도 안전하게 구해내어 다치지 않게 하리라. 2011년 3월 10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촉즉발 위기에서 구해주는 자녀는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할 때 지켜주고 보호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너희 모두를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일촉즉발 위기에서 구해줄 거라고 2007년 4월 7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일치하여 일할 때 설사 일촉즉발 위기에서 조수불급할지라도 나의 망토로 감싸 구해줄 것이다. 2007년 5월 5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실천, 사랑의 메시지 실천하면서 전하면서 일치하면서 일하는 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촉즉발 위기에서 구해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자녀가 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바로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사랑으로 일치해서 일할 때입니다. 그랬을 때 설사 일촉즉발 위기에서 조수불급할지라도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마지막 날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는 2007년 6월 30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들은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 나주성지에 모여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여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18년 8월 4일 예수님 말씀하시길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 나주성지에서 내 작은 영혼에게 양육받아 5대 영성을 실천하면서 겸손한 작은 영혼으로 내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올 때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설사 칠흑과 같은 암흑이 모든 것을 뒤덮고 질풍노도와 같은 성남불결이 세상을 휩쓸어가는 일촉즉발 위기에서라도 내 사랑의 외투를 입혀 구해줄 것이며 내 어머니 망토 안에 안전하게 피신시켜 마지막 날 천국으로 인도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일촉즉발 위기에서 지켜주심은 물론이거니와 마지막 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자녀, 그 모든 자녀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합니다.